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오늘 이 얘기는 소리가 약간 작대요. 네. 어, 오늘 말씀은 남종이나 여종에 대한 규칙입니다. 지금은 종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원래 종이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주님 주님 입으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 종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나는 종 싫어 이러면서 맨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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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런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아버지가 하라 했다 아버지가 뭐라 했다 이래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더라 이러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육신의 아버지 멀쩡히 있는데도 계속 아버지를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렇게 알고 나서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죠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들립니다. 맨 처음에 처음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를 했다 뭐 이러면 사람이 마마 보인가 뭐 아파 보인가 그렇게 어, 생각이 되지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은 이분은 역시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린 대부분은 우리 종 주여 어, 용서하소서 이러고 종의 입장에서 많이 삶을 살게 됩니다. 종보다 나은 게 아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면 종의 삶부터 먼저 살아야 됩니다. 종이 돼야 아들이 자격이 있는 거지 종도 안 되고 처음부터 아들이 되놓으면 어, 개망령이가 돼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의 법을 알아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는 않고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성교에 은혜 받는 이유가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잘한 거다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도 설교죠. 2000년 전에 설교고 3000년 전에 설교고 모세가 설교한 거고 그게 성경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과거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헌법을 모르고 시행세칙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좌회전 금지하고 미국에서 좌회전 금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헌법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알고 나면은 큰 잘못을 했더라도 헌법에 위배 안 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잘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큰 법을 어기게 되는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걸 모르면 스타워즈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이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목숨을 버리고 그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그게 결국은 지구를 향해서 돌아오는 폭탄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외계인이 어,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사람이 아니고는 바꿀 수 없으니까 심리를 이용해서 그걸 바꾸게 해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벌은요. 어떤 벌은 열심히 집을 짓는데 너무 열심히 지어가지고 집이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적들이 들어오는데 아주 지름길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쭈그라고 여름 내내 지은 벌 집이 그냥 그 꿀벌을 좋아하는 짐승에게 홀딱 이제 먹히게 되는데 그걸 적당하게 지어야 되죠. 적당하게 어느 정도 그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종과 여종의 규칙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내 백성에게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맨 처음에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재단에 대해서 너무 높게 하지 마라. 맨날 재단을 쌓아라. 다듬지 말고 쌓아라.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제일 첫 번째 규례를 얘기합니다. 십계명 말고 다른 규례입니까? 다른 법규입니까? 이런데 다른 법규. 십계명은 우리는 미시파트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법규니라 할 때 법규는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쓰고 개역 한글에는 율례니라 이래 있고 다른 번역은 또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원래 원어는 미시파트예요. 네가 백성 앞에 세월 미시파트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미시파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미시파트 옛날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까? 그 미시파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건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특별 은총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기뻐하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과 슬퍼하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살 뻔했는데 죽은 사람이고,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미시파트를 통해서 오늘 하루가 은혜가 되고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천국 키를 가진 모세 닮은 그런 베드로 닮은 그런 사람이 뭐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뭐 폼 잡았습니까? 뭐 오빠 부대가 있었습니까? 옆에 가면 고기 비린내 나고 이런 사람이지만 성질도 얼마나 난폭한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열쇠 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야 되죠. 2절 읽어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 건너왔다 이런 건데 그 원어로서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뭐죠? 함과 이 예벳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풀이하기를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 건너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왔는 게 무슨 강 건너왔느냐?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을 종으로 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까? 개미조차도 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만 하는 종이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게 다른 게 아닌 돈을 먼저 받는 겁니다. 돈을 내가 언제 갚을게 이러고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딸이나 아들을 종으로 주고 없으면 자기 몸이 그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영원히 종으로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해야 되냐? 계속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6번째 해는 풀어줘야 된다. 이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말하는데 땅도 안식해야 되고 이 노예도 종도 풀어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줘야 되고 이 안식년에 대한 것은 대단한 건데 이 모든 것을 리셋시키는 컴퓨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리셋 버튼 딱 누르면 처음부터 딱 되돌아갑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물론 뭐 저장 장치가 발달돼 있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딱 저장이 되죠. 지금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저장 공간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동영상을 저장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치 서울과 같아요. 아무리 죽어도 꽉 찼다 소리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 찍고 있는 동영상은 저장 장치에 넣게 되면은 그 메모리 장치가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지워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그만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저장 못한다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온라인이 되고부터는 뭘 어떻게 하는 기술인지 모르지만 그걸 클라우드라고 해요. 구름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름 속에다가 집어넣어 놔 가지고 언제든지 구름에서 도로 끓여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1972년에서 75년 사이에는 깃발을 날렸습니다. 전기 이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마치 에디슨보다 더 잘한 것처럼 폼 잡고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기술을 얘기하면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죠. 세월은 흐릅니다. 남종과 여종이 없을지라도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것은 덮어놓고 새 기술만 공부하는데 과거 근본적인 거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 종을 왜 사야 되냐? 돈은 써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돈 쓰고 종으로 팔려가면, 그러나 히브리인 이스라엘 법에는 안식년에 원래는 종으로 빼내 올라면 몸값을 내야 돼요. 몸값을 내고 찾아오는데 그게 3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30세겔을 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종이 뭐 따로 종 그 자체가 재물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돈을 따로 저축했다가 나갈 때 그 찾아가지고 독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 열심히 하다 오늘 하다가 해가 딱 지면 안식년이다 이러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지금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 나갈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살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라, 그런 법도 있어요. 어, 그런 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못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자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다 식구가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 안식년 되면은 저녁에 해만 딱 떨어지면 나갈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난 자유다. 이렇게 딱 일하다 말고 놔두고 가버려도 돼요.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라. 여기 장가 들었으면 이런 얘기는 종으로 있으면서 장가를 들 수도 있지만은 장가 들어서 종이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인이 주인이 어떻게 하지 않았던 식구가 있으면 그 식구도 그 시간에 그 안식년에 식구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의 안식년, 그러니까 종이 자유가 되는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길게 얘기하죠. 어디까지 그 얘기를 합니까? 그 남자 종만 가지고 얘기하면 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는 또 여자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안식년에 대한 남자 종, 여자 종 얘기를 오늘 다 하고 있는데 남자 종 얘기는 6절까지, 뒤에는 여자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와가지고 종 6년 일했으면 7년째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나 가요 이러고 가버리면 이제 그 다음 일도 시키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식구끼리 이 종이 됐으면 식구끼리 통째로 같이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게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을 안 썼지만 주인이 씨바지로 주는 거예요. 이제 젊은 청년이 종이 됐는데 그 혼자 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을 준다든가 종을 줘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 네가 먹여 살려라 이러면 그 6년 동안 만약에 5년째 결혼했다면 크기 이 5년 동안 그 저 5년 그러니까 저기 종이 된 지 1년 만에 이제 주인이 여자를 줘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을 돌보면서 종 노릇을 잘 했다면 7년째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 여자를 준 것도 주인이 준 거고 그 낳은 것도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종의 소유로 됐기 때문에 못 내보내죠. 그러면 혼자 나가야 되는데 그 뭐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냥 아기를 낳아줬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랑으로 키웠어요. 아내도 사랑으로 또 자식들도 사랑으로 참 잘 키웠고 또 상전도 그를 보고 참 사랑스러워서 상전이 그 종에게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했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히브리 법에 의해서 나는 나갑니다. 이러고 나가버리면 그 아내는 그 자식은 그 상전은 이게 무슨 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어, 그 뻐꾸기 알이 둥지를 털고 나가버린 것처럼 그 자리가 뻥 하고 구멍이 뚫리니까 굉장히 아쉽겠죠. 근데 그 사실을 알면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 종이라면은 그걸 그냥 두고 해가 졌다 이러면서 사람이 사라져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밤새도록 전날 밤에 생각을 해보고 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 어설프게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얼마 부르면 안 돼. 무슨 일을 정해놓고 자꾸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가고 있는데 막 그러고 어떤 때는 사람을 데리러 오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출발 안 했으면 뒤돌아가세요. 이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제가 회사 뭐 직장에 있을 때도 나 대신 회의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 앉아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갈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자기가 그게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유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간 글씨 5절 다 읽어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인을 포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씨바지로 생각하느냐 내가 뭐 씨가 그래 줬냐 이러면서 원래 씨바지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 이제 그 종을 많이 생산해라 네 닮은 종을 많이 생산해라 튼튼하고 이빨도 튼튼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이제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씨바지로 안 받아들이고 진짜 나는 정말 상전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 자녀도 내가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냥 자기가 완전히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을 놓치지 싶지 않으면 놓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분명히 얘기해라. 분명히 그냥 나는 뭐 자유인이지만은 뭐 이러면서 자유도 택하고 아내도 택하고 그냥 그러고 싶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가 기 뚫린 종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뚫린 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뚫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신종이 됩니다. 히브리법에는 그 종신종이 안 되도록 6년마다 해방시켜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안 나가겠다고 떼를 쓰고 길을 뚫어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할 것인가? 그는 상식 이하죠.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게 길을 종이 힘이 세요? 사랑이 힘이 세요? 사랑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온갖 고난을 겪고 목숨을 버렸는데 그 사랑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에게 남아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SM3 생각만 해도 이런데 그 SM3 광고에 뭐 생각만 해도 그게 왜 들어갑니까? 근데 SM3 생각만 해도 이런데 사람들 마음을 팍 울리는 거죠. 그래서 SM3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여린 사람 같아요.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까? 근데 이 귀의 신체 중에서 가장 이게 덧나지 않고 잘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아물어 가지고 구멍 메꿔져 버려요. 뭐 귀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뭐 큰 구멍을 뚫으면 안 메꿔지고 그냥 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어싱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귀에다가 하죠. 뭐 나중에는 배꼽에다도 하고 뭐 입술에다도 하고 뭐 볼때기에다도 하고 이마에다 하고 뭐 온 데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금속이 뭐 독이 없이 그래서 부작용이 안 일어나는 그렇지 아무 철사를 갖다 끼우면은 막 부어가지고 죽습니다. 그 독이 들어서 모든 녹은 다 독이 되기 때문에 독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녹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식됐을 때 나오는 게 독인데 근데 이 귀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이나 소나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 귀를 갖다가 식별을 합니다. 짐승들은. 그래서 어, 요즘은 그냥 구멍을 뽕 뚫어 가지고 라벨지를 딱 붙이지만은 옛날에는 돼지 몇 마리 안 될 때는 이 집게가 있어 가지고 딱 뚫으면 귀가 딱 이렇게 구멍 한 번 뚫히고 두 번 뚫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방 주사 맞은 돼지 안 맞은 돼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방 주사 맞았는 거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위조해도 되긴 하지만 그런 글을 들고 다니는데 이 옛날에는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서부 영화에는 그 불에 달고 젖어 가지고 찢이죠. 그것을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그거 맞아 놓으면 안 지워집니다. 계속 어느 목장 손지 대본에 훔쳐가도 대본에 표시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 종에게 구멍을 딱 뚫어 가지고 딱 보면 아 이게 구멍 뚫린 귀 뚫은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별도로 취급합니다. 주인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곳간의 열쇠를 주거든. 왜 종에게 곳간 열쇠를 줘요? 평생 같이 죽을 거니까. 먹다 살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자식하고 거의 같은 동급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아들로 왔지만은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주인 하나님의 버금가는 아들로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본 아들만 주인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강권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줬지만 그 보기로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 이 십계명이 어렵더라도
사랑만 하면은 그 10계명은 소용없다. 다 이루은 거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율법을 너희들은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래서 그것을 죽으라고 지켰는데 엉뚱한 걸 지킨 거예요.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해야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지. 너희 육체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나처럼 사랑하면 그것을 다 지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의 빛을 어떻게 찝니까? 나 좀 빛 좀 지고 싶어요. 이런데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을 주면 내가 니한테 사랑받게 됐어. 이러면 안 되고 참 감사하게 받고 늘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빚을 못 갚아도 딴 사람한테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의 빚을 졌죠. 그러나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지고 그렇게 사랑의 빚을 이렇게 져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죠. 예수님 닮은 삶이죠. 사랑 얘기 잘 안 하더니만 오늘은 사랑 얘기 줄줄 나오는 것은 깃뚫린 종 때문에 그런 거죠. 평생을 이 곡간 그래서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다음으로 돼서 곡간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은 열쇠 이름은 베드로 생각나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곡간 이름 뭐가 생각나요? 말씀 맡은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 곡간 열쇠를 탁 가지고 맡으면은 거기 얻어먹는 사람은 막 풍성해지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켜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7절 이제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종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냐. 여자가 내 종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종 안 됩니다. 여자는 뭐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는데요. 이러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직원이 있으면 여자가 그 휴가를 훨씬 많이 갈 수 있어요. 매달 한 달에 3번인가 뭐 더 3일인가 더 줄 수 있어요. 주도록 돼 있어요. 본인이 안 간다면 할 수 없지만 휴가를 줘야 돼요.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뭐 하다가 인상 빡 써버리면 그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들고 하다가 복도에다 딱 놔두고 아유 허리야 이러면 막 딴 사람이 다 치워주거든. 그러니까 이 일을 뭐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종으로 못 팝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 주인이 빚을 채무자가 나 너 딸 줘. 그러면 줍니다 딸을. 주는데 일 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래요 이 딸을. 뭐 하라고 데려가요? 상관하려고. 뭐 제가 용어를 모르니까 여기 상관이라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상관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자를. 여종을. 그래가지고 여종이 만약에 안식일 됐으니까 나도 이제 안식년이 됐으니까 나갈래. 이러고 가면 안 돼. 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계산할 게 더 있다. 계산할 게. 뭘 계산하는데요? 이 8절 읽어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선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채무자가 그 집 딸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예뻐가지고 데리고 살라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하는 짓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데리고 왔으니 할 수 없고 일이나 해라 이래가지고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히브리법으로 몰아가면 여자를 속인 거라고 그래요. 여자를 속여. 여자가 종으로 팔려갈 때는 적어도 나는 주인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잘만 하면은 그 집 주인 행세도 할 수 있겠나. 남자보다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힘약하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돼 가지고 숱한 구박을 받고 뭐 온갖 뭐 억척을 억울한 소리를 다 듣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돌아가고 보면은 자기가 맏며느리고 종손이고 종부고 몇 대 종부고 이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도 전부 예를 갖추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부라고 그러면 요즘 TV도 많이 나옵니다. 몇 대 종갓집 뭐 김치 이러면은 뭐 다 알아주는 거죠. 그렇게 종이 그렇게 남자보다 훨씬 높이 되는 것처럼 이 여종도 가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갔지만 상전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처럼 내보내는데 돈 받고 내보냈다. 돈 받고 내보내는데 그 외국인 되는 한테는 안 파. 히브리인 한 개만 파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혈통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 히브리인에게 그 여자를 주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여자를 속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니 속이 그래도 사람인데 뭐그 이게 남자는 전리품이 될 수 없어요. 노량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자는 전리품이 됩니다. 노량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키워가지고 노동력으로 쓰지만 장정들은 다 죽이고 그 전쟁이 나면 그리고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몽골 역사라든가 이런 역사를 봐도 전리품으로 붙잡혀간 여자가 거기서 아이를 놓고 고향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도 사실은 그냥 살려준 그 여자의 뱃속에서 난 그 후손이 그 하만 아말렉 후손이 됐던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인데 그 여자는 그렇게 해서 남종처럼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다. 근데 주인이 늙었다든가 아들이 장성했다든가 딸아이가 딸이 아들이 좋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딸을 그 아들에게 주는데 특별히 자기 마누라보다 더 귀하게 딸처럼 여기게 대우해 줘야 된다. 자유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대우하라고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인으로 살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첩이 될 수도 있어요. 본부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뜻. 근데 혼자밖에 나는 이 종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본부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그 이외에 마누라 있는데도 줬다든가 또 얻어가지고 또 마누라를 다른 사람을 얻는다든가 이럴 때는 자유인을 얻는다든가 할 때는 동수가 밀려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부인이나 첩으로 그 아들이 데리고 가지만 그래도 그 상전 입장에서는 딸처럼 대우해 줘야 된다. 이 기본법이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세칙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10절 읽어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건 뭐 데리고 살다가 다른 여자를 얻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이건 일부 다처제라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는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우리 얼마 전 6.25 전쟁 그 부분만 하더라도
여자가 남자 숫자가 모자라니까 여자는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런데 이 말을 안 해 그렇지 동침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버려요. 밥만 가지고 사나 이러면서 가버리는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자는 거 그냥 방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 세 가지를 해줘야 그러니까 첩으로 그냥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나가도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아들에게 줬는데도 그 아들이 그 부인 취급을 안 하고 있으면 내보내 그 자유인이 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6년 만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는 뭐 요새 세월에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데 미시파트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남자 주인의 의무와 여종의 권리. 첫 번째로 여종은 반드시 상관해야 된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 주면 특별하게 사랑해라. 딸처럼. 세 번째로 그 아들이 부인을 여럿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인의 자격을 유지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지고 정리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버립니다. 자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근데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버리면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깃뚫린 종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사랑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버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유 버린 것을 더 기뻐하고 그럼 하나님이 네가 크다 모든 사람들 중에도 크다 이렇게 크다 인정받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깃뚫린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길을 뚫을지 내가 자유를 포기할지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늘 마음속에 자기 이기심과 내 자유만 찾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